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1장입니다. 11월 21일 잠언 21장을 읽는데 21장은 31절까지 좀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3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이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잠언 21장입니다. 잠언 21장은 계속해서 솔로몬의 제2잠언집 중에서 동의 또는 합의 대꾸법으로 된 부분에 속합니다. 솔로몬의 제2잠언집에서는 반의 대꾸법과 동의 대꾸법이 나오고 있는데 10장부터 19장까지는 반의 대꾸법으로 인해서 사용을 함으로써 지혜자와 미련한 자,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더욱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가득 담겨 있다라고 하면 20장부터 24장까지는 동의 대꾸법 또는 합의 대꾸법으로 해서 비슷한 말을 연달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강조하는 내용들로 많이 있습니다. 반의 대꾸법이 전혀 없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동의 대꾸법, 합의 대꾸법을 통하여서 비슷한 단어를 비슷한 뜻을 열거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지혜자의 모습이 강조되고 또 악인들의 모습들이 더욱더 강조되는 그런 모습들로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도 우리가 읽은 것처럼 31절까지 다양한 또 교훈들이 나와 있는데 21장에서는 많은 부분 악인들, 미련한 자의 특성들을 고발하면서 더욱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을 강조하는 그 말씀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다스림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 그것이 여호와께 있다, 여호와의 손에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왕이라고 하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자인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조차도 여호와의 마음, 여호와의 주권, 여호와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무엇과 같은가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치 본물과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물, 뚝이 있는데 그 물이 터졌을 때, 그 본물이 새어나갈 때 전혀 손쓸 수가 없이 그것이 쭉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본물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임의로 그의 뜻대로 인도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권력이 센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또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이 선포되는 것을 통하여서 권력 아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로서는 그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할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고 또 권세를 가진 자로서는 이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올바른 통치를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는 비슷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사람이 보기에는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내가 본 그 상황과 또 모습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직하다. 저 사람 저렇게 행했기 때문에 정직하다라고 밖에 판단할 수가 없는 그런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당장의 눈에 보이는 판단 또는 행동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까지 그 동기까지 그 생각까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져야 될 것을 교훈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 특별히 구약시대는 제사를 아주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어떤 제사, 또 상황에 따라 또 절기에 따라 매일 드리는 제사뿐만 아니라 제사가 아주 많이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보다 더 귀한 게 중요한 게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지내놓고 번제나 화목제나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려놓고 뒤돌아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를 드리는 것 잘못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종교적인 행위,
어떤 한 시간에 어떤 주어진 장소에서 그 하는 행위에 그치지 말고 실제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그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교훈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 이하 길게 18절까지는 악인에 관한 여러 가지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 이런 것은 심판받는다, 이런 것은 재앙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악인에 대한 다양한 경고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보시면 4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라고 하면서 눈이 높은 것, 교만한 것, 악인의 형통한 것,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악한 모습들이 드러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다 죄가 되는 줄 알아. 겸손하게 또 눈을 낮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련한 자, 악인의 특징을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라고 하면서 조급한 모습들이 있을 때 오히려 궁핍한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또 게으른 모습, 나태한 모습들 이런 것은 궁핍함, 가난하게 이르게 되는 줄 알아 더욱더 지혜롭게 행해야 될 것을 권고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6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고하는 것이니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라고 하면서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것, 저울추를 다시 다르게 만드는 등등의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또 자신의 수입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속이는 말, 속이는 저울 이렇게 편법으로 정의롭게 행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행할 때 그것은 곧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행위를 할 때에도 또 정직하고 또 공의롭게 행하는 것, 내 유익을 생각하는 것 마땅한 일이지만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까지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그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권면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8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라고 하면서 죄를 범하게 될 때 그 길이 구부러지게 된다. 힘들고 어렵게 가게 된다. 당장에는 좋아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돌아가는 길이고 구부러지는 길이고 하나님의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10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악한 사람 그 마음에 나만 기쁘고 나만 즐겁고 나만 유익을 얻으면 되지 이웃은 무슨 상관이냐. 오히려 이웃이 망하는 것이 잘못되는 것이 내가 더 편한 것이다. 내게 유익이 된다. 이런 식의 그런 안 좋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 주변의 사람들이 은혜를 입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게 된다라는 것들을 경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3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면서 악인, 미련한 자, 또 지혜가 없는 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것. 남의 어려움에 귀를 막고 눈을 가리는 그런 모습들. 내가 도와주는 거? 나도 지금 힘든데, 나도 지금 어려운데 내가 그를 왜 신경 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자기가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처럼 이웃의 그 어려움들에 귀를 기울이고 또 눈을 살펴보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권면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17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17절을 보시면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연락을 좋아하는 것,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것, 그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향락을 즐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절제하고 또 필요한 일들을 더욱더 힘쓰는 것을 통하여서 온전한 부와 또 온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오해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말만 띄어서 읽으면 앞뒤 문맥 다 생각하고 또 성경 전체의 교훈하고 상관없이 이 구절만 띄어서 읽으면 은밀한 선물을 주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노를 쉬게 하고 또 뇌물을 통해서 분내는 것이 그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뇌물을 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하라는 그런 의미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문맥 다 생략하고 이 구절만 떼어서 읽으면 그러면 화가 난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고 또 은밀한 선물을 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잠언서에서 계속적으로 말했던 그 뇌물에 대한 경고 그것과 반대되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이 표현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악인들이 그렇게 할진대 악인들이 상대방의 노를 그치게 하고 분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은밀한 선물과 뇌물을 바칠진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더욱더 어떻게 되는가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인으로서 상대방의 분과 노가 있을 때 더욱더 지혜롭게 상대방을 대하고 이웃을 대할 때 그 노와 분을 그칠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하는 교훈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그 밑에 이어지는 15절, 16절에 더욱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은밀한 선물과 뇌물을 장려하는 말로 이것을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었냐면요. 15절, 16절 읽어보시면 15절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라고 하면서 정의를 행하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 16절에서도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라고 하면서 더욱더 명철한 길로 지혜로운 길로 행해야 될 것을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4절의 표현은 은밀한 선물을 하고 또 뇌물을 해라 이런 표현하기보다는 미련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분과 노를 그치게 하는 그런 노력이 있을진데 지혜를 가진 자로서 더욱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툼과 또 분과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더욱더 지혜롭고 정의롭게 그와 또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힘써 행하라라는 것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미련한 자에 대한 다양한 경고를 할 뿐만 아니라 지혜를 가진 자로서 또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더욱더 권면하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21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좀 요약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부분은 미련한 자, 악인들의 특징들을 경고하면서 더욱더 지혜롭게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또 몇몇 구절은 또 지혜자의 모습으로서 마땅히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또 강조한 표현도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1절 이하 23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21절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라고 하면서 지혜를 가진 자로서 마땅히 공의를 행해야 될 것이고 또 인자한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행해야 된다.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공의를 행하게 될 때 사랑을 놓치기가 쉽고 또 사랑으로 대할 때 공의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로서 더욱더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게 한다라는 그 말씀을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공의와 인자를 더욱더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지혜자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22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2절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도전적이고 또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잠언입니다.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는 성벽을 더욱더 굳건히 쌓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것 같은데 방벽을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야 된다라고 할 것 같은데 이 잠언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헌다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의지해야 될 것은 이 땅의 성의 그 방벽의 두께가 아니라 높이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교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벽이 아무리 두껍고 높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되돌아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수단, 환경과 여건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을 마음 깊이 교훈받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23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지혜를 가진 자로서 언어 생활을 더욱더 잘 해야 될 것을 교훈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표현뿐만 아니라 잠언서에서는 대단히 많이 바른 말을 하고 또 필요한 말을 하고 말을 절제하고 또 유익이 되는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 그 언어 생활을 하도록 하는 다양한 교훈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입과 혀를 잘 지켜 바른 언어 생활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들을 잘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이 주는 그런 말들을 행함으로 또 지혜자의 모습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답게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마지막 두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더욱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스려진다라는 것들로 맞춰지고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0절과 31절 보시면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라.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명철을 가지고 아무리 모략을 가지고 행할지라도 여호와의 그 섭리의 손길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 지혜자의 고백이요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될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람의 어떠한 방법으로 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로서 그 다 알 수 없는 섭리의 손길 가운데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에 더욱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또한 31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기면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전쟁을 나아가기 위해서 당연히 마병을 예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병을 잘 준비했다고 내가 아무리 계략을 잘 준비했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이김, 승패는 여호와께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달려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권면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스려지고 내가 구원받은 것조차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내가 구원받게 되었고 의인이 되었고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으며 미련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모습처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웃에게 선을 베풀며 또 말을 잘 절제하고 또 필요한 곳에 공의와 정의의 손길들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가지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경고하면서 지혜 있는 자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악인들의 교만과 속임과 강포와 다툼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과 공의와 인자와 화평의 마음을 쏟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잘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입니다. 11월은 결산과 계획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잘 결산하게 하셔서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잘한 것은 계속 발전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내년을 잘 계획하며 준비하는 한 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에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